주어에 맞춰 묵도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께서 이 시간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말세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서 예배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불경건한 세상 속에서도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영광의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양하고 김정은 권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이 땅의 교회들은 오랜 시간 세상의 지탄을 받고 제재를 당하며 온라인 예배로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예배의 형식은 다를지라도 우리의 삶이 겸손히 말하고 행동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의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말씀의 은혜의 보좌 앞에 엎드리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유혹들이 많아 예수를 부인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과 각 지체들에게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셔서 어떠한 유혹과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당 이전을 위하여 공동의회를 열고자 합니다. 교회의 하나님을 깨트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선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 모두가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내년 3월에 있을 교회 일꾼들을 세울 직분자 선출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세우심의 은혜에 따라 교회를 영광스럽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주님의 평강으로 보호해 주시옵고 육신의 질고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자유하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이 어려운 중에도 복음을 전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은혜로 채워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서 사회와 경제가 안정되어 예배를 자유로이 드릴 수 있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라고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습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오 깨닫게 하시고 전할 수 있는 입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6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6장 1절부터 14절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되골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되골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악한 권력자들은 자신이 가진 권력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력에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 싶으면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그 사람을 제거하기 마련입니다. 온갖 방법을 다 쓰고 교묘하게 쓰기 때문에 악한 권력자가 그 사람을 제거해도 사람들은 의심을 할 뿐 실제로 그것을 확인하기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러시아 대통령에 대적하던 러시아 정치인 한 명이 의식을 잃고 갑자기 쓰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타러 가기 전에 차를 한 잔 마셨는데 비행기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은 러시아 대통령이 독극물 테러를 한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합니다. 의심을 하지만 아무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런 증거를 남기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심증이 있어도 물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악한 권력자들은 곤모술수에 능합니다. 눈 한 번 깜빡하지 않고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울 수도 있습니다. 온갖 방법을, 온갖 명분을 만들어서 정적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권력자와 싸워 이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권력자와 싸워 이기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곤모술수에 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곤모술수를 싫어하기 때문에 곤모술수에 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짓말만 해도 금방 티가 나지요. 거짓말을 하는 순간 양심의 가책을 받기 때문에 거짓말이라는 것이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거짓말이라는 걸 밝혀질 그런 어리석은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곤모술수에 능하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곤모술수에 능한 악한 권력자와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100번 패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악한 권력자의 싸움에서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를 했습니다. 악한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시키려는 시도를 오랫동안 계속해 왔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한 게 아니라 악한 권력자들이 망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할 것 같은 상황을 뒤집어 버리시는 겁니다. 악한 권력자가 승리할 것 같은데 결국은 악한 권력자들이 패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이 에스더 성경입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이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이인자에게 대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페르시아의 2인자인 하만을 대적을 한 것입니다. 이 하만이 얼마나 곤모술수가 능한 자입니까?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얼마든지 사실을 왜곡시킬 수 있는 사람이 하만입니다. 하만은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분노했지요. 그래서 모르드게와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만이 왕에게 이 사실을 정직하게 얘기하지 않죠. 자신의 그 복수심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왕에게 해로운 족속, 그 족속이 있으니까 그 족속을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사사로운 복수심 때문에 유대 족속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면서 왕을 위하는 척했습니다. 그 족속이 유대의 족속이라는 것도 말하지 않았고 단지 해로운 족속이라고 하면서 왕을 속였습니다. 하만은 굉장히 곤모술술에 능한 사람입니다. 이런 하만을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상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승리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승리하게 만드시지요. 에스더는 자기 민족이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고 죽음을 무릅쓰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갑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금 귀를 내밀어 주어서 아하수에로 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지요. 그때 에스더는 하만과 함께 자기의 잔치에 참여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잔치가 흥겨웠고 아하수에로 왕은 너무나도 마음이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에스더는 또다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내일 한 번만 더 잔치에 참여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하만과 함께 와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일은 자기가 원하는 바를 반드시 이야기할 거라고 했습니다. 에스더는 하만을 상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하만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왕의 마음을 확실히 얻지 않으면 그러면 하만을 치는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에스더가 신중하게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에스더의 두 번째 잔치가 벌어지기 전에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일 계획을 세운 겁니다. 하만은 에스더의 잔치에 왕과 함께 참여하고 나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에스더에게도 자기가 페르시아의 2인자라는 것을 인정받았다, 이런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모르드게를 만나지요. 성문에 앉아있는 모르드게를 만났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을 보고도 여전히 절하지 않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 때문에 모든 유대인을 다 죽이겠다고 말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절하지 않습니다. 그 모르드게를 보는 순간 기쁨은 다 사라지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집에 가서 친구들과 아내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친구와 아내가 조언을 하죠.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아 죽이라는 겁니다. 이제 50규빗 되는 장대, 25m 정도의 그 장대에 매달아서 죽이도록 왕에게 부탁을 하고 모르드게를 처형해 버리라는 거죠.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겨서 그래서 왕에게 모르드게를 죽여달라는 부탁을 하려고 가지요. 이 사실을 모르드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에스더도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내일 잔치에서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유대민족을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날 밤에 모르드게가 죽을 상황에 처한 겁니다. 이때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습니까? 이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왜 잠을 못 잤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하수에로 왕에게 번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지배욕이 굉장히 강한 왕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지배해야지 마음이 편한 사람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의 지배욕을 충족시켜주는 사람이 하만이었죠.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을 통하여서 페르시아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하만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하만을 통하여서 왕으로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을 2인자로 세운 이유는
하만이 자기의 권위 밑에 있다는 걸 확신했기 때문이죠. 하만은 절대로 자기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하만은 자기에게 절대로 위협이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만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하만을 통하여서 통치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아하스웨로의 마음에 번민하게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에스더가 하만과 자기를 같이 잔치에 참여시킨 거죠. 보통 왕후의 잔치에는 왕만 참여하는 게 보통입니다. 특별하게 치하할 신하가 있으면 같이 참여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왕을 참여해서 왕만 대접하는 게 보통이지요. 그런데 그 왕후의 잔치에 하만이 함께 참여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 아하스웨로의 왕의 마음을 번민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는지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만 때문에 마음에 신경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웨로 왕이 잠이 오지 않자 역대일기를 가져와서 읽게 하지요. 아하스웨로 왕은 나라의 일을 관심을 기울이지 않던 사람입니다. 모든 정사를 하만에게 맡겨놓고 자기는 음주, 그 다음에 쾌락에 빠져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만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 약간의 금이 가자, 그러니까 나라의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일기를 가져오라 그러고 역대일기를 읽게 하죠. 그것을 듣다가 모르드게가 역모를 고한 사건을 압니다. 빅단과 데레스라는 궁중 내시들이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에스더를 통하여서 왕에게 구했던 사실을 알았습니다. 원래 이 사건이 언제 있는 거냐면 아하스웨로 왕 7년 에스더가 왕위에 오른 이후에 있었던, 왕비가 된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이 궁중일기를 읽을 때는 언제냐면 아하스웨로 왕 12년입니다. 그러니 4, 5년 전에 있었을 수 있는, 최대 4, 5년 전에 있었을 수 있을 그런 일을 지금 궁중일기를 읽다가 듣게 된 것이요. 그런데 당황스러운 건 뭐냐면 이 역모를 고한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일을 고하게 되면 그 신하에게 엄청난 상을 주는 게 정상입니다. 만약 벼슬이 없는 사람이면 벼슬을 주고요, 벼슬이 낮으면 벼슬을 높여주지요. 그리고 많은 땅도 주고 또 금은보석도 내리고 그리고 존귀하게 여겨주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은 거죠. 이거는 후대에 두고두고 욕을 먹을 일이었습니다. 아하스웨로 왕이 얼마나 나라 일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아하스웨로 왕은 뒤늦게라도 이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누가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때 밖에는 하만이 와 있었습니다.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아 달라고 왕에게 부탁을 하고 싶어서 아침 일찍 왕을 찾아온 겁니다. 신하들이 그 하만이 있다고 말하자 아하스웨로 왕이 그 하만을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은 왕이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이 왕의 말을 딱 듣는 순간 나를 더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만이 페르시아의 2인자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2인자인 하만을 두고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한다는 것은 하만의 힘을 빼는 일이지요. 왕이 그런 일을 할 거라고는 하만이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전날까지만 해도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왕과 하만이 왕후의 잔치에 함께 참여했어요. 그리고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하루 동안 하만이 왕에게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하가 공을 세운 일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왕이 하만의 힘을 빼는, 다른 신하를 존귀케 하는 일을, 그런 일을 할 거라고 하만이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나를 존귀하게 여기게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 하만은 왕이 역대일기를 읽은 걸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르드게를 염두에 뒀을 거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를 존귀하게 여겨주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아주 담대한 요구를 합니다. 8, 9절 한번 보십시오.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하만은 그 신하, 왕이 존귀하게 여기고 싶은 신하에게 왕의 행진을 경험하게 해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왕복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에 태우고 그리고 왕의 머리에 쓰는 왕관을 씌워주라고 말하지요. 근데 여기서 왕의 머리에 쓰는 왕관을 씌워주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 왕이 쓰는 왕관을 그 신하에게 씌워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왕의 왕관을 씌워달라고 말하는 것은 그거는 왕위를 노리는 걸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하만같이 약삭 빠른 사람이 이걸 노골적으로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그 머리에 쓰는 왕관이라는 것이 왕의 머리에 쓴 그 왕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머리에 씌우는 관이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뒤에도 보면은 모르드게를 하만이 왕복을 입히고 왕의 말에 태웠을 때 왕관을 씌웠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저 왕의 말의 머리에 쓰는 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왕복을 입히고 왕의 말에 그 신하를 태우라는 거죠. 그리고 왕의 신하 중에 가장 존귀한 신하, 그 신하가 마부 노릇을 하게 하라는 겁니다. 왕이 존귀하게 여기고자 원하는 그 신하를 왕의 말에 태워서 왕의 신하 중에 존귀한 자가 마부 노릇을 하면서 성을 도는 겁니다. 그리고 성 사람들에게 반포하는 거죠. 왕이 존귀하게 여기고자 원하는 자는 이렇게 높여줄 겁니다. 이렇게 외치게 하라고 한 겁니다. 하만은 자기가 그런 대접을 받을 줄 알고 한껏 최고의 상을 내리라 이렇게 말했던 것이지요. 그 말을 듣고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에게 말합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까?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게 하라. 왕이 하만에게 지금 당장 가서 네가 말한 그대로 해라. 그런데 그것을 모르드게에게 행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만이 얼마나 당황했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하만은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려고 온 겁니다. 그 부탁을 하러 왔는데 지금 하만은 모르드게의 마부가 되어서 모르드게를 존귀 여기는 일을 하게 되었지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하만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드게도 당황스럽기는 똑같았을 겁니다. 모르드게와 하만은 원수지간입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못 죽여서 안달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하만이 오더니 왕복을 입힙니다. 그리고 왕의 말에 태웁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부 노릇을 하면서 온 성을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기 원하는 자는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모르드게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입니까? 하만과 모르드게는 모두 당황스러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로 가죠. 모르드게는 대궐문으로 돌아가고 하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만이 집에 가서 자기가 당한 일을 그 친구들과 아내에게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지혜로운 친구들 그리고 하만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 하반절입니다. 모르드게가 가요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하만의 아내와 친구들이 너는 모르드게를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얘기해요. 모르드게에게 네가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모르드게의 마부 노릇을 했기 때문에 결국 모르드게에게 엎드러지고 말 거다. 그를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하만의 아내와 친구들은 유대의 역사를 알았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굴욕을 당했다는 소식을 딱 듣는 순간에 그 유대의 역사를 되새겼을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 결과 애굽은 쑥대밭이 되고 바로가 결국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간 살아남았던 민족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을 건너서 들어갔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은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했었습니다. 그 유대 역사를 생각해 볼 때, 그 역사에 비추어 볼 때 하만이 모르드게를 이길 수 없을 거라고 예측을 한 겁니다. 유다 사람이면,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만은 결코 모르드게를 이길 수 없을 거라, 그렇게 예측을 한 겁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갔을 때 모르드게의 마부 역할을 하는 것이 시작이고, 그리고 그 시작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모든 전세가 뒤집어질 것이라고 이 친구들이 예측을 하는 거죠. 이 친구들의 예측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모르드게를 하만 같은 악한 자가 이길 수가 없는 거죠. 하만은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려 그랬지만, 그러나 마부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를 시작으로 모든 것들이 뒤집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만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은 모르드게에게 넘어갑니다.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장대에 하만이 매달리고, 하만의 재산과 하만의 지위는 모르드게가 다 가지려고 가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상황을 뒤집어 놓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르드게, 유다 백성들을 보호하셔서 결코 하만이 이기지 못하게 만드신 겁니다. 모르드게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50규빗 장대에 매달릴 뻔했습니다. 하만이 은밀하게 악한 계획을 진행시켜서 모르드게는 죽을 뻔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모르드게를 구원하시고 하만은 낮추시고 모르드게를 높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모르드게와 하만의 상황이 뒤집어진 이유는 하나님의 개입 때문이죠. 에스더서는 이것을 절대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던 그 밤에, 하필 그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이 오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수많은 일이 있었을 텐데 하필 역대일기를 읽은 겁니다. 몇 년치의 역대일기를 읽었을 텐데 그 중에 모르드게의 사건을 알게 된 거지요.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려고 하는 그 시점에 하만이 들어온 겁니다. 이것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우연히 이렇게 겹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상을 뒤집어 놓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는 것밖에 설명이 되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르드게를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십시오. 모르드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걸 몰랐지요. 하나님이 왕에게 역사하셔서 역대일기를 읽게 하시고 자기에게 상을 내리게 하신 것도 몰랐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다 볼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도 구원의 역사를 진행시켜 가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고요. 그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종살이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바로의 종이 되어서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모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고, 죽을 뻔한 모세를 건져내셔서 애굽의 왕궁에서 양육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40년간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80년간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80년간 부르짖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하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죠. 우리의 부르짖음에 왜 침묵하시냐고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하나님은 뭐라고 계셨느냐? 모세라는 한 사람을 준비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눈에 하나님 역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 일을 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면 허락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을 수 있습니다. 별 문제 없이 평안하게 지날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게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막으시기 때문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수많은 위험이 왔었을 텐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신 거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서 헤매이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별일 없이 지내고 있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라고 받아들이셔도 괜찮은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무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기도를 하고 계시는 중에 아무런 결과가 없다고 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일들에게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구원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당장 아무 일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쉬지 않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를 이길 자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르드게의 아내, 그 하만의 아내와 지혜로운 그 친구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러지리이다. 하만의 아내와 친구들이 모르드게가 유다 백성이면 당신은 그를 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약해 보이고 악한 권력자들이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가 기도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발을 지키십니다. 악한 자들을 흑암 중에 잠잠케 하십니다. 멸망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왜요? 힘으로는 그를 이길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힘으로 하나님을 이기겠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데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낮추고자 하면 그것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권력자들은 자기의 권력을 빼앗길 것 같으면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해서 그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술수를 쓰고 유혹을 하고 위협을 해서라도 자기의 권력을 지키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낮추기로 작정하시면 그 모든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은 낮아지는 겁니다. 결국은 걸음더미에 앉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이려고 하는데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높이려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결국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기로 작정하셨으면 결국은 높아지는 법입니다. 힘으로는 그를 이길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을 이길 자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를 포기하지 마셔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절을 잃어버리지 마셔야 됩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이 자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다 죽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기를 끝까지 거부합니다.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만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만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모르드게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포기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 수 없는 일이면 결국은 안 나는 거예요. 못하는 겁니다. 위협이 있고 유혹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절을 지키셔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절을 지키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지금 당장 보상이 없더라도 선한 일을 행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그 영모 사건을,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사건을 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장 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상이 언제 주어집니까? 지금 모르드게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적절한 때에 그것을 드러내셔서 보상을 받게 하지 않습니까? 모르드게가 했던 그 일이 그 당시에는 아무런 대가가 주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갚아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하는 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갚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의 수고가 아무 열매를 맺지 않을 것 같아 보여요. 우리가 하는 수고가 헛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때가 되면 하나님의 가장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갚아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선을 행하시되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십시오. 우리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상으로 갚으실 것을 믿으시고 부지런히 선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결코 그 상을 잃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할 수 있는 한 이웃들에게, 할 수 있는 한 세상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상황을 뒤집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악인들이 득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상황을 뒤집어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이 지금의 상황에서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겠지요.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처음 유행을 했을 때 그때는 신천지가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유행시키는 주범이 되면서 신천지의 교세가 급격하게 약해졌었죠. 엄청난 타격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2차로 유행하면서 한국교회가 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주범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교회에 대한 기사가 신문에 그 인터넷에 한번 뜨는 걸 보십시오. 기사 하나가 뜨면 그 밑에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립니다. 그런데 그 댓글이 다 욕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오게 될 거라는 것을 생각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더 이상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기, 불신자들이 교회를 찾아오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는 교회의 내부적인 분열도 가져왔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교회가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게 옳으냐 아니냐의 문제로 교회는 지금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의 기독교 총연합회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로 전환해달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거기서 결정을 하고 공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의 기독교 총연합회에서는 그 코로나 상황이지만 현장 예배를 지켜달라고 교회에다가 권고를 했었습니다. 어떤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벌금을 내더라도 예배는 드리겠다, 그리고 현장 예배를 고수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신속하게 온라인 예배로 바꾼 교회도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에 대응하는 것이 교회들마다 다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또 교회 간에도 이런 분열의 문제가 있죠. 한국교회는 코로나 이전에도 위상이 많이 꺾여져 있었습니다. 대형교회의 세습 문제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었습니까? 목회자들의 성적인 죄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지탄을 받았습니까? 그런 상황에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회의 위상이 바닥을 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뒤집을 만한 카드가 우리에게 보이질 않는 거죠.
이렇게 추락한 교회의 위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뚜렷하지를 않은 겁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방법을 안다고 해도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에, 우리의 가진 자원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지요. 하나님만이 이 상황을 뒤집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침체를 겪었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존재감이 없고 세상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그저 교회의 생존에 급급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그 영적인 그 침체에서 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인 각성을 해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치던 교회의 위상을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존재로 다시 한번 영화롭게 변화시킨 일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뒤집어내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간구하기를 쉬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교회가 다시 한번 영화로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부르주십시오. 당장 어떤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될 몫을 신실하게 감당하셔야 됩니다. 이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도 교회가 신실한 삶들을 살아가기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분열하고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편을 나누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 내에 갈등이 생겨서 교회가 파별을 형성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들을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건 정말 모든 사람에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현장 예배를 고수해야 된다고 말하는 분들 중에는 이런 상황이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렇게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7세기의 유명한 청교도 목회자인 그 리차드 백스터라는 분이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독교 생활윤리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만일 통치자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을 금지한다면 교회는 주일에 모이는 것을 생략할 수 있는가? 통치자들이 주일날 교회에 모이는 것을 막을 때 그때 교회는 주일날 모이는 걸 생략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리차드 백스터가 답을 합니다. 리차드 백스터는 신앙서적을 150권 정도 저술할 정도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가적인 재난, 전쟁이나 질병일 경우에 일시적으로 예배를 중지해달라는 요청에는 순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예배를 중지해달라는 요청이 일시적인 거냐 장기적인 건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적인 재난 때문에 전쟁이나 질병 같은 이런 재난 때문에 일시적으로 국가의 안위를 위해서 또 성도들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 예배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할 때는 교회가 순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통치자가 교회를 말살하기 위해서 교회의 신앙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예배를 중지시키려고 할 때는 그때는 저항해야 된다. 그때는 순종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재난의 상황에 일시적으로 요청을 하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교회는 성도들의 안전과 또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 예배를 중단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요청하는 것은 교회를 말살하려는 의도가 아니지요. 그런 음모론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실체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실제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는 방역을 위해서 요청하는 명분이 있는 겁니다. 이런 때에 교회가 예배를 일시적으로 온라인으로 하는 것을 그걸 가지고 정지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장 예배를 고수하는 건 나쁜 겁니까? 그건 잘못된 겁니까?
현장 예배를 드리면서 방역 수칙을 안 지키는 건 잘못된 겁니다. 방역 수칙을 지켜야죠. 그래서 최대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그러면서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혹은 현장 예배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현장 예배를 드리는 걸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죄할 수는 없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비난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마음을 알지 않습니까? 예배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그 귀한 예배를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키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보시지 않을 겁니까? 그러니 우리는 거기에 대가 정죄하거나 돌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게 옳으냐 아니냐 이런 것 가지고 교회가 싸울 일이 아닙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교회의 여건에 따라 그냥 하나님 앞에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든지 간에 각자를 인정해주고 그냥 서로를 존중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됨을 깨트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됨을 깨트리면 그러면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는 거라고요. 교회가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됨을 깨트리지 않고 서로를 형제로 인정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정말 선한 일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선을 행하기를 더 힘써야 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기를 더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당장 교회의 위상을 회복하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이 일에 부지런히 힘쓰다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이 모든 상황을 뒤집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교회를 영화롭게 만들 때가 오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그 누구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고 악한 세력이 교회를 음해하고 또 교회를 진멸하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내셔서 이 모든 상황을 뒤집어내실 것이라는 걸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날마다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악한 어둠의 영들이 이 땅의 교회를 멸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에 짓밟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교회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매일매일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으로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위한 거리 두기가 강화되고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10일까지는 모든 교회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도 온라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회의는 현장 예배를 드리는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찰들은 구역원들을 신방하셔서 교구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49장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긴 후에 그날이 이르면 승천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몇 가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영화로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지금은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지만 교회가 다시 한번 영광스러워져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코로나 확산을 막아주시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병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을 이전하는 문제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고 가장 지혜로운 길을 함께 찾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들 특별히 주일 학생들의 믿음 지켜주시기를, 또 성도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을 지켜주시기를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탄을 받고 교회의 충만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리고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한번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항을 뒤집으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지금도 역사하셔서 교회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교회 영광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금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 옳은 대로 이끌며 별과 같이 높여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상황을 뒤집으실 수 있음을 믿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확산을 막아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코로나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병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유일복 성도님을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삶들을 살아가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료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어루만져 주십시오. 하나님, 예배당이 전의 문제를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교회가 가장 지혜로운 길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깨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들이 나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이 주는 지혜로
주시고 가장 지혜로운 길을 분별하고 교회 다음을 위해서 애쓰며 힘쓸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일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발목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디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도들이 예배하지 못하는 이런 때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일 학생들의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십시오. 세속에 물들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경건한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때가 예배를 더 사모하는 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힘쓰는 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더 의지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화평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경건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의 위험에서부터 모든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연로하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직장을 지켜주셔서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필요를 공급하여 주십시오. 길이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모든 때를 지나갈 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